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1교시분 마무리 잠깐 하고 두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모임에도 그렇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되게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시고 사사기 2장의 말씀처럼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마음을 주시면서 밀스톤에서 이제 경건한 가정 세우기 과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한 1년 반 정도 4가지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인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부부간의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와 이런 부분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좀 더 확장해서 청년들의 결혼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모임 안에도 세상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청년들이 믿음 가운데서 결혼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자꾸 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각 교회마다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듣게 되면서 어떻게 청년들을 도울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고요. 또 청년들과 결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믿음 안에서 신실한 형제 자매들인데 잘 섬기고 교사로서 또 청년회와 지역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잘 섬기는데 그 청년들과 실제적으로 결혼과 관련된 교제를 했을 때 이 가치관이 믿음 안에서 생성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상당히 놀랐어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그냥 잘 자라고 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청년들이 잘 또 준비되고 결혼도 잘 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계실 텐데 현실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는 거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또 만났을 때 주님 인도하심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는 상황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일꾼들도 이제 중매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게 되는 시점이 됐어요. 이 정도면 맞을 것 같고 좀 잘 살 것 같은데 만나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일꾼들도 이게 중매하는 게 쉽지 않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청년들과 앞선 인도자들과의 어떤 소통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결혼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어 있고 사회적인 현상과 더불어서 모임의 형제 자매들조차도 뭐 결혼 뭐 안 해도 괜찮은 세상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에게 성경적인 결혼을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을 주님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웨딩 플래너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동안 해왔던 어린이 사역은 젊은 세대들에게 이양하게 됐습니다. 예담이 사역을 계속 해오면서 이 사역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주님이 제게 맡기셔서 뭐 20, 30년 가까이를 해왔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젊은 형제들을 한 20대 후반서부터 계속 좀 양육을 하고 이 일도 이제 형제들이 맡아야 된다라고 교제하면서 한 5년여간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형제들에게 조금씩 역할을 분배하고 형제들이 알아서 해갈 수 있도록 그 5년 사이에 이제 세 형제가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 세 가정에게 예담이 사역을 부탁을 하고 그때 일괄적으로 50대 형제자매들이 예담이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는 은퇴를 한다. 함께 하면서 은퇴식과 함께 그 어린 사역을 이제 젊은 형제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에스겔 40장 4절에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하나님이 이제껏 저를 인도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전하기를 말씀하셨고 남은 제 삶을 이제 이와 같은 일에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또 큰 변화가 왔는데요. 그때 당시 군포 번영로 교회였고 성도들은 이제 한 40명에서 50명 사이 이렇게 모이는 교회였고 제가 이제 광명에 발령받으면서 잠깐 몸담았던 한 3년 정도 몸담았던 안양교회가 근처에 있었는데 안양교회도 좀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20명 정도 내외의 성도들이 모이고 있었고 두 교회를 다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함께 주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할 때 이제 두 교회가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가 분가해지고 나눠지는 경우들은 많이 있는데 연합하는 케이스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또 연합했을 때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떠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한 가정도 이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안양교회는 월세를 내고 있었고 군포 번영로교회는 그래도 이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러게 되면 이제 군포로 오면 쉽게 생각이 되지만 성도들이 걸어서 다니던 교회에서 차를 타고 20분 이상 30분 가까이를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중간에다가 좀 예배당을 얻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알아봤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예배당을 팔아도 중간에 그 건물을 얻을 수가 없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그러게 되면 여러모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했는데 뭐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지만 안양교회 성도들이 그럼 우리가 들어간 걸로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안양교회 성도들이 이제 군포 예배당으로 다 들어오시면서 2013년 1월, 2022년 12월부터 리모델링 해가지고 2023년 1월부터 이제 군포 중부교회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안양교회에서 한 가정도 이탈하지 않고 모두가 다 오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또 영혼들도 보내주시고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뭐 재적소란 한 100여 명 정도 활동하는 인원으로 한 80명 정도가 이렇게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거치면서도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합당한 일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요. 주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 이번 이제 10월 달에 저희도 이제 전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 현재 기도하는 구도자들 영혼만 30여 명이 넘는 과정 가운데 있고 성도들 입에서 스스로 전도 집회 언제 하냐 데려올 영혼이 있는데 왜 전도 집회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성도들이 이제 영혼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인도하셨던 것 같고요. 이런 과정들을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런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도록 하신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일한 걸로 따지자 치면 많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은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신 말씀이 제게도 너무 합당하게 적용되어지고 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웃고 있을까요? 예, 하나님은 제게 웃음을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웃을 일이 별로 없던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그늘진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제 안에 계시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노트북이 그 배터리가 없는 상황이 맞이되면서 조금 파일이 이상한 것 같으네요. 두 번째 제목은 산제사로 드리는 삶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하나님은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권하시는데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 다양한 능력들이 있으신데 그 중에서도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하심은 오이크트리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불쌍히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야 너희들 이제 산제물로 드려 막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고 자비하심으로 권하실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럴 수 없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이 자비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가 전에 어떤 자들이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산제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 기사들 중에서 산제사 뿐만 아니라 제사 그러면 보통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죠. 우리 창세기 2장 5절로 4장 2절로 5절까지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네.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산제사를 드렸을까요? 누가 산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왠지 아벨이라고 해야지 답일 것 같죠? 근데 아벨이 산제사를 드렸어요? 죽은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죽여서 드렸겠죠. 그러니까 이게 산제사가 아니라 죽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를 산 제물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 산제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보통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생각하면 이 속죄제와 연관지어서 그런 속죄 제사로 해석하는 일반적인 분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창세기가 시작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막 이제 시작된 이 시기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와 내용을 기록하면서 과연 이 제사는 피로 드려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 기사를 기록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또 제사의 목록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가인이 꼭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은 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이렇게만 한쪽 측면으로 이렇게 우리는 나중 기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나중 기사를 모르던 이 가인과 아벨은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꼭 피해 제사라는 영역뿐만 아니라 이 산 제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요. 창세기 4장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얘기한 것이죠. 유망 직종이 이 시대에 유망 직종이 뭐였는지 알려주고 싶으셔서 양치는 것과 농사하는 이 산업군을 이야기하셨을까? 이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또 생각해 봅니다. 가인은 농사를 했는데 아벨은 농사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아벨은 농사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이 시대는 뭐 어떻게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였죠?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였고요. 아직까지는 육식을 주시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벨도 당연히 농사를 지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양치는 자와 농사하는 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4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목적 자체가 누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농사를 왜 지을까요? 농사를 짓는 목적이 뭘까요? 먹고 살려고 짓는 것이죠. 그건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자기를 위한 삶이죠. 그런데 양을 치는 목적은 뭘까요? 이 당시에 왜 양을 쳤겠어요? 가죽 쓰려고 추위를 막거나 병추위를 막기 위해서 가죽 옷을 해 입으려고 양을 쳤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또 왜 양을 쳤을까요? 양의 젖을 먹으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때는 육식을 하는 시대가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있다고 해서 곡식하고 물물 교환, 내가 양 줄 테니까 곡식 줘 이렇게 사는 시대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양을 키우는 유일한 목적은 뭐였을까요? 제사예요, 제사. 양을 치는 목적이 없어요. 이 당시에 양을 쳤던 사람들은 아벨은 이 양을 왜 치느냐, 양을 왜 기르느냐,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데가 제사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 제사는 누구를 위한 삶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의 초점,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를 하나님은 보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리는 삶의 초점, 목적 자체가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가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나 아벨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벨이 산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특별히 로마서 12장에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우리 몸 자체를 제단에다 올려놓으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훈해 주는 것이죠. 만만한 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조창섭 선생님 직업이 뭐세요? 예, 군인이시죠. 우리는 보통 직업이 뭐냐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왜 군인을 하시는 거죠? 예, 가정을 위해서인데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영위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회사원이면 회사원으로서, 주부면 주부로서 우리가 하는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런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존재케 하신 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 뭐 하시는 분이세요?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벨의 삶이죠. 산제사를 드리는 삶의 초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군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직업을 갖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농사를 짓는 것은 천한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농사를 실제로 짓는 분들이 농사 짓는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농사 짓는 것을 제가 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농사를 왜 짓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농사를 짓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겨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떤 값을 치르고 얻으신 사람들이에요. 얻은 성도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허비하셨냐고요. 그런 얘기도 하죠. 이 세상에 사람이 없고 나 혼자만 있었어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다. 나의 가치를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를 잃어버린 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먹고 사는 일이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목적을 위해서 나는 뭐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달라지는 것이죠. 앞선 간증을 통해서 제가 기아자동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사실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녹록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IMF 막 직전이었으니까 힘든 때였죠. 저희 어머니가 걱정을 하셨습니다. 야, 너는 요즘 직장 들어가기 어렵다는데 맨날 교회에서 살아가지고 되겠냐? 좀 준비도 해야지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런 소원이 들었어요. 주님, 제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창피함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또 일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직장을 구하는데 제가 직장이 안 돼 가지고 막 창피당하고 주님의 이름이 업신여김 당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제게 그 해에 제가 아마 저희 과에서 졸업한 친구들 중에 제일 좋은 회사를 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세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산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이런 열망과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것이 산제사로 드리는 것일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1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네. 레위기 11장에는 이제 먹을 것에 대한 규례를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거, 이건 사실 많이 들어왔죠. 구별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물에 있는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산제사로 드린 삶과 연계해 보면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것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뭐와 뭐가 있는 거요?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방향성인데요. 이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들이 혹시 뒤로 헤엄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가 뒤로 헤엄치는 거 본 적 있으신 분? 지느러미가 있는데 뒤로 헤엄치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는 무조건 전진이에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 중에서 산제사를 드린 삶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전진이에요. 뒤돌아볼 게 없는 거죠. 마치 건너온 다리를 끊고 나는 이제 건너갈 다리가 없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을 섬겨온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정말 특송을 모임에서 들은 특송 중에는 아주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의 특송을 들은 것 같은데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제 사도 바울의 노년에 사역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옥에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때까지 정말 전력해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힘에 진하게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나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간증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죽을 위기도 여러 번 넘기고 정말 당하지 못할 그런 고난들을 많이 겪으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잖아요. 이 정도 삶을 살았으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내가 이제 달려갈 길 다 마쳤어.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렇게 해도 누가 책 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 바울의 삶 정도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도 삶은 다 했다라고 봐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요. 산제사로 드리는 삶은 멈춤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말씀 중에서 좀 불만인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이 말씀 되게 좀 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꼭 한 걸음만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좀 그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도 연봉 막 몇 억씩 주셔가지고 물질이 필요할 때 그냥 주신 걸로 막 쓰고 교회에 뭐 필요가 있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그냥 막 헌신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바꾼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서치라이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앞길 그냥 쫙 보여주시고 야 이렇게 이 길로 가면 그렇게 될 거야 하고 보여주신다면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앞은 깜깜한데 발 앞에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걸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걸음. 주님, 저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인데 이 시점에서 다시 직장에 들어가라고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주님께 순종했을 때 그 길을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열으셨다고요. 하나님 다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산제사로 드린 삶을 살지 않고 나 돌아갈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컴퓨터로 옮기면서 영상이 안 들어간 것 같으네요. 이게 동영상을 보셔야 더 감동적인데 말로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을 이제 선교지에 가서 영어로 부르면 더 감동이 있습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나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찬송이에요. 너무 감동적이기도 하고 가사는 좋은 것 같은데 이 찬송의 배경이 있거든요. 실화예요. 이 찬송의 가사는 실화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한 가정이 한 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이었습니다. 그 부족들은 이제 이 가정을 마을 한가운데 불러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권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너와 너의 가족을 살려주겠다 하는 명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네 아내를 죽이겠다.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자기가 삶을 살면서 적어놨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자녀들을 먼저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이 찬송을 부릅니다. 자녀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네 아내를 죽이겠다. 예수를 부인만 하면 살려줄 거다. 그때 그는 자기가 쓴 시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앞에서 보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뒤돌아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리고 자신에게 임한 순서. 이제 너를 죽일 것이다. 그 앞에서도 그는 뒤돌아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간증과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아니면 그냥 많이 해왔던 찬송이기 때문에 부르는 찬송들이 많아요. 그 찬송이 기록되어진 배경들을 보면 정말 엄청난 결단과 믿음이 필요로 하는 이런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대할 때 그 가사를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 이 말씀 드릴 그 찬송을 듣는다면 이것이 이렇게 비장한 배경이 있는 찬송이라는 것을 좀 알고 더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드린다면 감동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나 뒤돌아서지 않겠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머무는 삶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 주저앉게 하고 뒤돌아서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 방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지느러미 있는 것과 비늘 있는 것은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늘 있는 물고기들을 보시면요, 다 깨끗한 물에 삽니다. 그죠?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이 막 뻘에 들어가 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물속 깊은 곳에 살지 않거든요. 물가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강이나 바다에 이렇게 가면 이 햇살이 비쳐가지고 막 강물도 그렇고 바닷물도 반짝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물론 이제 햇살이 내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이 비늘 있는 물고기들이 물가에 이렇게 살면서 또 때로 지어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면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그리스도인의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우리가 빛으로서 막 빛을 스스로 낼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둠에 있던 저희들을 불러내셔서 우리를 빛으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빛을 비춰야 되는 사람인 줄을 모르고 자꾸 뻘로 들어가. 뻘로 이 비늘 있는 물고기들이 뻘에 들어가서 비늘 사이에 이 흙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에서 머물게 되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특별히 청년에게 더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와 누구랑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 시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청년들이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교회는 이제 교회에 어떤 행사들이 생기면 청년들에게 다 맡깁니다. 청년들이 다 알아서 해요. 어떻게 그렇게 다 알아서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때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그냥 실행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정기 집회가 있는데 항상 모이는 인원의 절반 이상이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이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함께 모이니까 성도들도 막 힘이 나고 교회는 부흥하고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 이제 일꾼 형제님 가정에서 4단계 훈련으로 그 훈련을 받았고요. 그러는 중에 청년들이 함께 교제하기를 우리가 언제까지 얻어먹고만 살 거냐. 우리 스스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보자. 이래가지고 청년들 한 7, 8명 정도가 월요일에 청년 성격 공부로 따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청년 성격 공부, 화요일 날 4단계 훈련, 수요일 날 수요 집회, 금요일 날 기도 집회. 토요일 날은 뭐 말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 모이는 날. 뭐 이래가지고 공식적인 집회는 없었는데 학생부가 이제 토요일 4시에 있었고 학생부 교사들 끝나면 저녁 시간부터 그냥 청년들 교제하는 시간이었어요. 교회 가면 청년들이 그냥 10명에서 15명, 뭐 20명 가까이는 항상 있었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있었고 청년부가 주일날 있었거든요. 주일날 청년부 끝나면 뭐 또 이제 함께 교제 시간들 갖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월, 화, 수, 금, 토, 주일을 교회에서 항상 있었던 것이죠. 청년들이 죄질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목요일 있잖아요. 목요일. 일주일 중에 6일 동안 죄를 못 지으니까 목요일 날 몰아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보여서 안 되겠다. 목요일도 모여. 목요일은 그냥 친교의 날로 모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취하는 형제들이나 뭐 자매들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뭐 탁구도 치고 볼링도 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오늘은
목요일은 그냥 청년들 교제의 날로 삼자. 이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청년들이 죄질 틈이 없어요. 죄 이름 질 것 같다 그러면 얼굴에 표시가 다 나거든요. 형제 요즘 이상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다 서로 교제하고. 요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죄가 지어질 것 같은데 기도하자. 막 이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 죄들이 이겨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 같아요. 어디에 가서 누구하고 시간을 보낼 것이냐. 요즘은 청년들을 안 만나고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핸드폰이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개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이렇게 막 찬송 부르해야 되는데 폰과 함께라면 누굴 안 만나도 좋아 막 이런 상황이 되어가는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거주해야 돼요. 그런데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게 되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사실 1년에 성경 읽도 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직장 생활하랴, 교회 뭐 여러 가지 사역들 감당하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제가 뭐 일을 하는 양으로 치면은 뭐 손가락이 꼽힐 것 같은데 올 한 해 제가 마음을 다 잡아먹고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올해 5독하는 게 목표예요. 지금 2독이 끝났고요. 이제 3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내서 해야 되죠. 또 토요일 주일은 사역이 많아서 성경 읽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일날 더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뭐 집회가 있거나 막 이래가지고 그 성경을 못 읽어 나가면 막 엄청 밀려요. 성경 오독하려면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20장 정도는 읽어야 돼요. 근데 하루 이틀 밀려. 그럼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돼요? 막 60장씩 읽어야 돼요. 힘들죠? 60장 읽으려면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1시간 반, 뭐 2시간 가까이 읽어야 돼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안 밀리려고 애를 씁니다. 밀리는 순간이 고달프다. 어쨌든 이제 계속 차량 이동할 때 듣기도 하고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행실을 깨끗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것이 힘입니다. 자꾸 이렇게 집회가 없어지잖아요. 옛날엔 전도 집회 며칠씩 했어요. 3박 4일이 기본이었잖아요. 그 전에 모임 초창기에는 막 2주도 하고 막 그랬대요. 2주 동안 복음 집회 하는 거예요. 막 천막 치고. 그 막 영혼들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박 4일도 힘들어. 영혼들 못 와. 어떻게 해요? 토요일, 주일, 이틀 하고. 점점 자꾸 줄여가요. 주중 집회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일주일에 2번씩 교회 오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한 번 모일 때 한 번에 하죠. 이래가지고 안 모이기 시작하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산제사로 드린 삶은 모이는 데 있어요. 가능한 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시민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권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저희 회사에서 지금 인도 사람 한 명을 좀 채용하려고 비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뭐 이렇게 내라는 서류도 많고 입증하라는 게 많은지 별걸 다 요구해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시민권인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를 가장 많은 나라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미국보다 더 자유롭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있으면요,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웬만한 나라는 다 무비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하늘나라 아무나 막 들어가요? 못 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간 시민권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 나라를 언제 갑니까? 언제 가요? 주님 나라 언제 가실 거예요? 죽으면 가나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하늘나라인가요? 주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나요? 안 임했나요? 이 땅에 임했잖아요. 이 땅에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사용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표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아시죠? 이게 어떤 분들은 그냥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소망 정도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엊그저께 제가 이제 커피를 사려고 그 카페에서 이제 테이크아웃 하는 곳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쓰레기통이 있었고요. 길거리에. 그 쓰레기통 위에 이 사람들이 그걸 좀 그 안에다 넣으면 좋은데 먹다 말고 그 위에다 막 다 올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 되게 안 좋죠. 제 아내가 차에서 이렇게 보더니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랬더니 이렇게 해요. 뭔가 보니까 그거 치우라고. 길거리 버스 정류장에 있는 쓰레기통에 있는 커피 병 치워보신 분 계세요? 하늘 시민권자들은 그런 거 해야 돼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가거든요. 그러면 다니다 보면 이제 산책을 왜 가요? 응가매려가지고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싸면 우리 강아지 거는 치우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생각하면서 제 아내가 요즘에 바뀐 게 있어요. 자꾸 뭐 많이 들고 다녀요. 남의 애가 남의 강아지가 싸놓은 것까지 다 치우고 다녀요. 저희 집 주변에는 풀이 없어요. 일반 주택 사는데 빌라 사는데 그 보도블록에도 풀이 잡초 많이 생기잖아요. 제 아내는 그걸 그렇게 뽑아요. 지저분해 보이니까.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게 생각 자체가 달라야 돼요. 복 있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팔복 얘기하는 거, 그게 현실이 돼야 된다고요. 가난해져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유하다, 내가 가진 거 다 가졌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세상은.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의 카드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하고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일용할 양식을 요즘 아이들은 누구한테 구해요? 엄마 짜장면 먹고 싶어. 시켜라. 그럼 그냥 카드로 긁으면 끝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만 하시고 능력을 안 주시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사는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다르게 사는가를 지켜보는 것이죠. 예. 가능한 한 자꾸 나눠주고 도와주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고요. 하나님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런 동물이죠. 예. 문어라든지 메기라든지 뻘에 사는 동물들, 낙지라든지 이런 동물들. 예. 이 문어는 어디가 앞이에요? 어디로 다녀요, 문어는? 아무 데나 다녀요.
누구 맘대로? 지 맘대로 다녀요. 예.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들은요, 지 맘대로 살면 안 돼요. 누구 맘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또 삶의 방식도 어때요? 어두운 걸 좋아해요. 육신은. 쾌락을 좋아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걸 좋아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삶의 방식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에베소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참여하지 말고 책망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이게 될 때 이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기독교를 싫어하더라도 왜 싫어하겠어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냐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들 생각에도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다르지가 않아. 니네는 다르게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왜 똑같이 사니? 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거라고요. 너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너희들 이 땅에 둔 것 같은데 왜 너희들은 우리랑 똑같이 사냐? 이게 그 사람들의 불만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그들하고 똑같이 사니까 매력이 없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이 말씀만 가지고도 1시간을 해야 되는데요. 네.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더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먼저 믿음 안에서 본을 보이시고 또 이렇게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오신 성도님들이 있음을 또 압니다. 먼저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게 되죠? 요즘 말로 현타라 그러죠. 현타가 와요. 어떤 현타가 와요? 다들 그렇게 안 사는데 나만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안 사니까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요. 누굴 보면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조차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 혹시 가지셨던 분들, 저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주님 섬기면서 나는 내 물질 다 헌신하고 아무것도 없이 살고 있는데 어느 지역교회에서 섬기면서 장로 형제님들 보니까 다 집도 있고 차도 있는 거예요. 저만 집이 없고 차도 없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랑
우리가 좀 잘못 살았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면 집도 있고 차도 있어야 되나? 하는 마음을 먹으면서 허리띠를 졸라가지고 제 아내가 마트를 안 가더라고요.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 막 이래가지고 한 3년 만에 몇 천만 원 모아가지고 모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돈이 모이는구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삶이. 나중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긴 대로 살자. 주님 부르신 대로 살자. 집 없으면 어떻고 차 없으면 어때? 주님이 공급하시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살고 그 안에 사는 거지. 참 하나님이 부르신 삶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주님 만나면요 엄청 놀랄 겁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거를요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기록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은 세세하게 다 계산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계산 방법, 이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인데요. 우리가 얼마를 냈느냐, 이거에 중요시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과부에 2랩돈 넣는 그 장면에서도 부자들은 많이 넣었잖아요. 많이 넣는 것에 주목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계산 방법은 어때요? 얼마를 남겼느냐를 보십니다. 나를 위해서 얼마를 남겼느냐 주님은 그거 보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그 내용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기를 위해서 남기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주님 기억하시고 계산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얼마나 남겨둘 것이냐, 내 자녀들 위해서 앞으로 얼마를 남겨두실 것이냐, 얼마나 남겨둘 거냐, 이거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에서 무엇을 드릴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산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보상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현실감이 좀 없게 느껴지는데요. 이걸 보면요. 마태복음 5장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산상수훈을 다시 연구하고 최근 교회에서 이제 다른 형제들 같이 묵상하고 이러면서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그동안은 주목해서 안 살폈거든요. 주기도문. 왜 안 살펴요, 우리는? 주기도문 왜 안 살펴요? 그까이 교파교회 사람들이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거, 이래가지고 거의 안 살펴봤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번에 다시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까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구절을 읽는데 첫 줄에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아무에게나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떤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래요. 우리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미 교회의 사명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알아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표현이고요. 우리라고 하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고,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에요. 네. 대구 남부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알아가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대구남부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